오늘은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에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제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전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당이 시몬임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마른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욥바로 보내니라. 그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홍하는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고넬료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고넬료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방인입니다. 하지만 말씀을 보니 그는 경건한 자였고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구제하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였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고넬료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 말씀인데요.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자, 보십시오.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베드로를 청하게 되고 이곳에 베드로가 와서 말씀을 전하고 성령이 임하며 세례를 받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 이 사도행전 10장의 사건입니다. 이 본문을 대할 때 많은 분들이 또는 많은 주석가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넬료의 경건 생활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백성을 구제하고 기도까지 했으니 이러한 삶이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경건한 삶과 구제하는 삶이 하나님의 마음을 두드리고 상달되게 한다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오늘 본문은 고넬료의 구제와 종교적인 열심으로 인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다라고 해석하게 되면 그것은 인간의 공로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저는 이렇게 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넬료가 구제를 행하고 경건한 삶을 살려고 애를 쓰고 기도의 삶을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애썼지만 고넬료 자신의 열심과 선한 행실로 구원을 받는 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보내야만 하셨다라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좀 길어서 문장이 이해를 하셨는지 이해를 하셨겠죠? 예. 다른 사람에 비해서 훨씬 더 도덕적이고 훨씬 더 선을 베풀었다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이 임하여 회개하고 세례받는 일이 없다면 구원에 있어서는 불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넬료를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된다고요? 다른 사람들보다 더 훌륭한 인격과 경건한 이 선행을 가졌다 해도 성령 하나님께서 회개의 영을 부으시고 세례를 주는 일이 없다면 그것으로는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그의 훌륭한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하나님 마음을 움직여서 이렇게 접근하기보다 반대로 그의 그런 삶을 살았다 해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하셔서 그의 영혼에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지 않으면 안 되었기 때문에 베드로를 보내주셨다라고 봐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주변에 고넬료와 같은 훌륭한 인격의 그 어떤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는 부족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인생은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아무리 훌륭하고 선행을 행하고 구제를 행하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이어도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막 울린다 해도 그것으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가야 됐던 것이고 말씀이 선포되어야 했다라는 거죠. 그것으로는 부족하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주변에 있는 참 괜찮은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 보면 감동을 받죠. 하지만 기억해야 됩니다. 고넬료와 같은 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보내셨구나. 그래서 그 사람에게도 우리를 통해 주의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구나.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필요한 존재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은 고넬료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동시에 베드로에게도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셨는데요. 그 사건이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기도하던 중에 환상이 임하는데요. 하늘이 열리고 그릇이 내려오는데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발간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소리가 나죠.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거절해요. 왜 거절합니까?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것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너가 속되다고 하느냐? 속되다고 하지 마라. 이런 말씀을 3번이나 한 이후에 그릇이 하늘로 올라갑니다. 내일 본문에서 좀 더 이야기가 진행되지만 이 고넬료와 연결되겠지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셨는데 나는 여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 괜찮다고 하시는데 나는 안 괜찮은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아직 부정한 거예요. 아직 깨끗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까? 속되고 깨끗한 것을 누가 판단합니까? 하나님이 판단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판단할 능력을 가진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베드로처럼 나름 말씀을 기준으로 판단해요. 하나님 이건 아니죠. 이건 부정한 거잖아요. 이건 속된 것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괜찮다 받아들이라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받아들이고 용서하셨지만 우리는 그걸 못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의외로 종종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케이 하시면 오케이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노 하시면 노인 거예요. 우리가 가진 기준과 판단이 아닌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너가 속되다 하지 마라. 이것이 15절 말씀이잖아요. 우리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2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무리 경건하고 훌륭한 사람이라도 그들에게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 여러분 주변에 있는 그 괜찮은 사람도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 모든 사람에게는 회개의 성령이 임하셔서 세례를 받고 새로 태어남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억할 것은 판단은 우리의 몫이 아니라 하나님의 몫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판단에 순종하며 나아가기도 하고 멈추기도 하는 것인데 판단이 아니라 우리는 주를 위해 헌신된 믿음의 사람들로 순종하며 잘 세워져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